안녕하십니까? 이 명절날 타지의 교회 와서 특창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후배분을 두셨기 때문에 받은 큰 은혜이신 것 같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윤준이 옆에 앉아있는 윤은가요? 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얼굴이 잘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요 중간쯤에 우리 김인경 선도님 그 큰딸인 윤우가 같이 이렇게 좀 왔습니다. 예배는 오늘 처음 같이 드리고 있어요. 서울삼 초등학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잠깐 우리 일어나서 교인들에게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우리 친구예요. 자, 환영합니다. 예. 시우리 친구고요. 현재 서울삼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왜 자꾸 죄악의 모습으로 되돌아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죠? 나는 이렇게 신앙을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전진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보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와 있거나 더 많이 후퇴해 있는 그 모습.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그 삶의 모습이 앞으로 전진하는 삶의 모습 같았지만 다시 또 되돌아와 있는 죄악 가운데 다시 또 와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모습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아시는 대로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또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기를 나마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어디 사람인가를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이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었고요. 17년을 다스리는 그 재임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의 이 17년의 재임 기간을 보면 처음에 3년 동안 이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고 5년째에 이 애굽 왕이 쳐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재위 기간의 모습을 보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기록으로 기록돼요. 그래서 부강하고 아주 걱정이 없었던 시기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그의 삶이 반복되는데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를 오늘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내가 몇 명이었는가? 그래도 솔로몬보다는 조금 적어요. 아내가 18명입니다. 그리고 첩이 몇 명이에요? 60명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작지만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아들이 몇 명인가 기록하기를 28명이, 딸이 몇 명인가 기록하기를 60명의 딸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르호보암의 대략적인 그 삶의 어떤 배경의 모습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르호보암이 한 3년 동안의 나라가 아주 부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드릴 두 가지의 이제 성경절들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르호보암의 번영의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찾으실 겁니다. 첫 번째 모습이 역대하 11장 5절인데요. 다 같이 역대하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르호보암의 번영이 어떠한 것을 통하여 오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이 르호보암이 자기의 초기의 실수를 그가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말실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었고 어려움에 빠지고 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가 유다를 부강하게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한 행동이 5절에 기록하기를 성읍들을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다 지방 도시들을 요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침범해 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이 성읍들을 건축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읍들을 지어 놓은 다음에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그 성읍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마다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해 놔서 이 전쟁의 시간이 좀 오랜 시간이 지속되어도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이 성읍들을 아주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성읍들을 몇 개를 만들었는가 성경에 찾아보면은 15개의 성읍들이 이제 유다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역대하 11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보통 성읍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전쟁이 나와도 잘 버틸 수 있는 정말 여리고 성과 같은 아주 잘 준비된 그 성읍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이 왕이 되어서 초기에 했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또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역대하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가운데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곳을 떠나서 남방 유다로 이제 이주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자신의 모든 생활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거 북방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방 유다로 갈 때 여로보암이 그래 너희들 여기 살기 싫으면 잘 가 하고 그냥 편하게 보내줬을까요? 뉴스 보면 국경을 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처럼 아마 여로보암이 이들을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국경을 왜 넘어갔는가? 다 같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목숨을 걸고 왜 넘었다고 기록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 터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남방 유다로 이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주한 사람들을 기록하기를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이곳이 아닌 남방 유다로 가자라고 그들이 여호와를 찾으려고 이동한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성경 말씀을 비교하면서 르호보암의 이 번영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가 성읍들을
누가 쳐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잘 준비된 성읍을 15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남방 유다가 강성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번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거 같습니까? 두 번째 거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내가 번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방법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방법입니까? 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도 똑같이 해야만 내가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번영이라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를 삶의 번영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내 삶에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9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통치 초기에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번영의 비결은 이러한 조치에 있지 아니하였다. 많은 성읍들을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우월한 지위에 처하게 한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한 때문이었다. 르호보암의 번영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이곳에 내려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다한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들의 신앙에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그 성읍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어떻게 번영하게 되는지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번영이, 내 자녀들의 삶의 번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르호보암 초기에 이 부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번영을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번영의 시간이 지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왕은 지위에 따르는 권세와 그가 쌓은 요새를 뭐 했대요? 의지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년 동안 그의 나라가 아주 부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삼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더욱더 부강해질 때에 그의 마음속에 그 번영의 비결을 자꾸 어디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쌓은 그 요새가 번영의 비결이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할 때 있죠? 내가 이렇게 안정된 것은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무언가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된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번영의 비결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원어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율법에서 떠나간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또 이 르호보암의 이러한 삶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본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누구를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2장 2절에 이렇게 르호보암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율법을 버렸다라는 이 표현을, 율법을 떠났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은 여호와께 그들이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4절에는 기록하기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졌는가? 열왕기상 14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번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자꾸 마음속으로 바라볼 때에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음을 기록하는데요. 열왕기상 14장 22절 유다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기에 보니까 악을 행하였는데 어느 정도까지 악을 행하였냐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악보다 어떻게 했대요? 더 악하게 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나게 했다고 해서 쟤네들 잘하고 있네 그 뜻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조상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노엽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너무 악해진 겁니다. 그 모습을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지었다는 겁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 우상은 기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상으로. 그래서 이 기둥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서 섬기는 대상으로서 이 기둥을 세웠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이 기둥이 바로 바알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둥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은 아마 바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24절에는 또 기록하기를 그 땅에 또 누가 있었대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남색하는 자라는 이 단어 자체는 동성애하는 자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남창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신들을 섬기는 이 산당에 올라가면 그들의 행위들이 아주 난잡한 행위들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그들이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무리가 본받아서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을 쫓아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대하 12장 2절에 애굽이 쳐들어온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떠나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악한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애굽 왕 시삭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에도 버틸 수 있도록 거기에 지휘관을 세웠고 모든 음식을 다 준비했고 성을 아주 든든하게 다 준비했지만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15개의 성읍을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무언가가 나를 결코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르호보암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이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야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적인 무언가가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머릿속에 생각났던 성경절이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시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뭐래요? 헛되도다. 파수꾼이 깨어있다는 이야기는 모든 전쟁을 위해서 지금 잘 준비된 가운데 지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어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성을 아무리 든든하게 잘 쌓았다고 해도,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다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읍을 이 애굽 시삭 왕이 와서 다 빼앗아간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러한 글인데 이걸 좀 그대로 좀 읽어드리려고 좀 하는데요. 인간적인 것들을 쌓고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해놔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아무리 강해진다 한들 얼마 있으면 더 많이 가진 자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자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을 따라가니까 세상의 방식과 기준으로 잠시 성공하는 것 같다가 결국 세상의 방식에 의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맞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삼을 때에 그것이 정말 안전해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삶을 번영으로 이끌어주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것을 점차 잊고 시작하는 겁니다. 부강해질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잊어버리고 자기가 만들어 온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가 자꾸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왕 94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르호보암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본을 받았다라는 이 글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근 민족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인근 민족들에게 무엇이 되도록 하셨다고요?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떤 뛰어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시작. 가족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같이 되고자 하였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그 택하신 목적을 이루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모든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무언가가 나에게 큰 축복을 주고 있다라고, 나의 성공의 미래라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가운데 어떠한 삶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기를, 능력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러한 모습을 혹시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내 자녀들의 삶이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고자, 그들처럼 살고자 혹시 우리가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처럼 무언가 잘 갖춰놓고 그들처럼 뭔가 명예스러운 뭔가를 얻어서 아무 걱정 없고 근심 없이 그냥 배불리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시야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을 때에 그들은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같이 되고자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않으셔서 주변의 민족들과 같이 되고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빛을 잘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애에 대해서 선지자왕 94페이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생애는, 우리 모두의 생애,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게 하고 활기차게 하는 빛이 되거나 아니면 절망과 파멸로 향하게 하는 어둡고 쓸쓸한 가마가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둠의 일을 감당하고 있거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과 영생으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슬픔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한다. 여러분들, 나는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내 가족들을, 내 이웃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행복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모습이 그들을 슬픔과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가마를 끼치고 계십니까? 내 삶이 빛의 역할로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의 길을 간 것은 누구의 본을 받은 거예요? 르호보암의 본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르호보암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본이 일어나는 축복된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 살고 있을 때에 스마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겠대요? 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별을 지금 전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 나도 너희를 버리고 더 이상 너와 나는 남남이다 하는 기별을 보낸 겁니다. 이 기별을 듣고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6절. 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르호보암이 한 행동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거야 하는 이 말씀이 너희 안 되겠어 이제 나와 끝이 하고 영영 이별에 관한 기별이 아님을 이 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듣고서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이야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고요,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왕이 회개하였다라고 이해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신 것이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외친 것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나도 너희를 떠나겠다라는 기별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별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왕이 스스로 겸비하게 되자 7절과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뭐 하지 않겠대요? 멸하지 않겠다. 회복시키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쭉 기록하는데 조금 이상해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구원하려면 많이 구원하거나 다 구원하지 왜 조금 구원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잘못했으니 조금만 용서해 줄게 그 뜻이 아니라 이미 애굽이 쳐들어와서 15개의 성읍들을 다 점령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모여있는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가왔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복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해줄 수 없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표현이 조금 구원하여 주겠다는 그 표현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지역에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뜻입니다. 또 조금 구원했다는 이 표현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간적으로 빠른 시간이라기 위해서 내가 즉시 너희를 구원해 줄게라는 표현이 이 조금 구원해 주겠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애굽을 뒤로 물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깨우침을 주기 원했습니다.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너희들이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삭이 이곳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뺏어갑니다. 귀한 것들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그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 어떠한 것이 더 내게 축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큰 축복임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르호보암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는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렇죠? 대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 이 애굽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후에 기록을 하기를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다. 이 왕위가 회복되고 나라가 점점 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13절 끝부분에 보면 어떠한 기록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이게 문학적인 표현에서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암몬 사람은 무엇을 섬긴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냐면 밀곰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 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 암몬 여인이더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르호보암에게 미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아까 몇 명이었죠? 18명이었어요. 그 첩이 몇 명이었어요? 6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지금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 길로 이 르호보암을 또 인도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기록하기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후퇴하게 되는 그 일들이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가? 선지자왕 9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제의 손길이 물러가고 나라가 다시 번영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로 되돌아갔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노력하신 교훈을 뭐 했어요? 잊어버린 겁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나라의 형벌을 초래한 죄악에 다시 빠져들어갔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만물의 창조주와 만물의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만 인류는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기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모든 번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줘야지만 그것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원하신 하나님의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는가? 역대하 12장 14절이 이렇게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역대하 12장 14절을 찾아서 우리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르호보암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왜 자끔 죄악된 모습으로 되돌아갔는가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뭐 했어요? 굳게 하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란 무슨 마음인가? 찾아보니까 이 구하다라는 그 뜻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주가다 이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주가다. 그럼 여호와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주 가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주 가라. 뜨문뜨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반에 읽었듯이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자 그들이 생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남방 유다로 온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3년 동안 이 남방 유다가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 꼭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린다가 좋습니까? 예배를 본다가 맞을 것 같습니까?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실 때에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 다른 것들을 다 하고 있으면서 그냥 한 번씩 보는 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볼 때에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뭐 화장실도 가기도 하고 뭐 일 있으면 딴 사람 얘기도 하고 전화하면 전화 받기도 하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드라마 보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시간 동안 나의 모든 시간들을 다 주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관심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할 수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우선 교회에 오면 내 시간을 다 바친 겁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께 바쳐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예배 드리실 때에 예배를 그냥 보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주 가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구하는 마음을 기록하기를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굴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자주 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한 번 찾고 오늘 한 번 찾았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문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그 선택의 순간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계속 묻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가 오래되는데 대화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대화를 좀 빨리 끝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모든 것마다 다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그럼 나와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강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다른 곳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에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적인 무언가다라고 자꾸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후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전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